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는 성령 받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처음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순절에 120명이 모인 곳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에서 수는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10일을 5번 지내고 50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성령을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날부터 한 곳에 모여 성령 받기를 오로지 힘써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오순절에 갑자기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120명의 사람들은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은 16개 나라의 말이었습니다. 6월절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을 기념하는 그 날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날에 해방의 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50일 오순절까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이었지만 외국에 나가 살았기에 외국말을 사용했습니다. 성령 받은 120명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나라 말로 말할 수 있느냐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로서 무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는 이 말은 이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저들이 세술에 취해 자기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처음 설교한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했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 설교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기들이 세술에 취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은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꿈을 꿀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다 천사를 통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 나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둘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천사에게 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부어주시는 일은 천사가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한 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셨습니다. 이 사건이 오순절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구약은 모세가 출애굽한 지 50일 만에 시내산으로 올라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인 것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교회를 처음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자기들에게 일어난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술에 취해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가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우리를 무시하고 있구나. 맞다. 우리는 너희가 무시하는 그 갈릴리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무지한 갈릴리 사람인 우리가 너희 언어로 하나님의 이 큰 일을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새술에 취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오전 9시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 정신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너희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22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예수를 증언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충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권세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친히 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자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에 누가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그 권능을 행하게 하시고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뜻대로 예수를 내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맞지만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뜻으로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사망, 죽음을 선고하셨는데 그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이 죽음은 육체적 죽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살아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선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죽음은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죄를 짓고 영원한 지옥 형벌 받는 것을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죄인들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무정한 아버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까?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죽일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죄인들은 그 죄값으로 형벌을 받고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 그 누구도 동정심이 없어요, 죄인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정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 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증거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죄인들을 위해 죽이시기까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죄인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인이라 말하니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죄를 위해, 저의 죄를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를 죽이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자가 없습니다. 죄인은 마땅히 자기 죄를 위해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죄인들을 위해 죽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우리를 위하여 향하신 가장 큰 일,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23절과 30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행하신 큰 일을 계속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사렛 예수를 죽음에서 살려내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하기 위해 설교의 반을 사용했습니다. 본문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설교의 의미입니다. 설교는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논리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예수에 대해 증언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성령은 예수의 영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증언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에 대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증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모든 교회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날 의로운 재판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재판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다른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천하 사람 중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모하메드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만 구원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을 믿고 자기의 지식과 철학과 자기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의로움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더럽다고 하셔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아시고 예수님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고백하십니까? 먼저 주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는 영어로 롤드, 헬라어로는 퀴리오스입니다. 주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십니까? 내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신다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의 일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신념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신념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다 옳지 못하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념에 따라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는 예수님의 종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바울같이 살았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이 고백을 주님께 할 수 있으십니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이 복음성가가 처음 나왔을 때 참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복음성가 처음 나왔는데요, 교회마다 이 복음성가,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네. 특별히 그 여전도에 함께 모일 때 이 복음성가를 많이 불렀습니다. 할머니 권사님들이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울어요. 할머니들은 이 박자간점이 없잖아요. 이게 창인지 이게 복음성가인지 몰라요. 그냥 그 창가처럼 부릅니다. 그런데 전부 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성가를 부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복음성가입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시며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내 신념을 다 버리고 이제는 주님 뜻과 생각과 판단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굴종이 아닙니다. 굴복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나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모든 판단을 다 버리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 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인 물질과 건강과 시간과 생명까지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자신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바울의 이 모습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은 진짜 종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주인 되신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했고 모든 것을 다 충성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그때는 주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충성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십니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 인정하시며 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 드리십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주님 여기까지만, 내 인생 더 이상 터치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만 제가 주님께 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만 실상 주님께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실제적으로 내 것을 주님께 내어놓지 못해요. 그렇다면 실상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중심 보좌에 여전히 내가 앉아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자기 무릎 아래 꿇리고 주님을 종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신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일 뿐이죠. 내 소원만 들어주는 그분. 당신은 내 소원만 들어주고 나는 내 인생 내 멋대로 살 거야. 아무것도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의 실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주가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주가 되어 자기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자는 자기 소유를 다 주의 것으로 믿고 고백하며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이고 또 독특한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로 고백하며 나의 주로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그 말은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 모든 것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며 주님께 내 의지로 존경과 존중의 표현으로 경외의 표현으로 완전히 굴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교수형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머리가 잘렸을 때 전설에 의하면 바울의 머리가 3번 튀겼다고, 통통통. 그때 마지막 나온 말이 예수, 예수, 예수. 이것이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신 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주가 되어 나에게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주님께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벌써요, 아멘이 적잖아요. 자신 없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성령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른 말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싹은 일에 주고받는 대가입니다. 바울은 죄를 짓고 대가를 받는데 그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죄를 짓고 받는 대가가 세상 법정에서 받는 사망, 사형언도가 아닙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죄의 대가로 받는 이 사망 선고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받는 것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옥 형벌을 만들어 놓았고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미혹당해서 믿고 따르는 자들도 마지막에 그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소금이 불치듯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자기의 그리스도, 구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불 가운데서 고통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죄의 심각성이 있어요. 200년, 300년이면 200년, 300년 동안 뜨거 그 가운데서 견뎌내고 300년 후에 꺼내면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영원토록.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그의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의 구주가 되실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피공로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죄인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려면 자신의 피로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살아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천국 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지은 자를 자기가 죄값을 치르면 살아남는 자가 없고
천국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 대신 누군가가 피 흘려주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 사람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를 대신 흘렸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 지은 사람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짐승을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는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모든 죄를 죄 없는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손으로 짐승을 죽입니다. 짐승의 털을 벗기고 뼈를 발라내며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 짐승을 태웁니다. 죄 없는 짐승이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보면서 죄의 싹은 사망임을 깨닫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죄 짓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재밌어서 짓습니다. 싫은 거 하는 사람 봤습니까? 싫은 거는요,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재밌는 거 합니다. 죄는 재밌거든요. 육신의 쾌락을 주고 자기 멋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또 하나 왜 죄를 짓냐 하면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담하고 무서운지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죄 짓고 사람 안 죽이면 그냥 감옥 가서 그 옥고를 다 치르면 끝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 죄 짓고 그 죄의 대가로 무서운 지옥 형벌이 있음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주는 이 어린 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속죄의 방법을 주심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사람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기 죄를 속죄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려 죄 없는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켰고 짐승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죄인의 속죄양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한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그리스도와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죄에서 의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흘리신 그 피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나는 내 죄의 대가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운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긴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을 때 나는 주님께 온전히 굴복합니다. 내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복종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